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함께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같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보물,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수고하시는 우리 장학회 모든 지체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좀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먼저는 장학회 헌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 한 해를 결산하면서 아까도 보셨죠. 장학 헌금 자체도 증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카페를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여러분의 사랑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처음 카페를 준비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고민과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페 운영을 결국 장학회에 맡기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준비하면서 또 코로나 때문에 멈췄다가 다시 준비했다가 다시 멈췄다가 이런 일들이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 가을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카페를 통한 장학 사역들이 시작이 되었었고, 이 시간들 좀 돌아볼 때 우리 회장님 이하 모든 우리 국장님들, 팀장님들, 위원들 다 수고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한 분들을 제가 감사하고 싶은 것은 오전에도 이제 화면에 좀 몇 분 나오셨지만 카페 안에서 무료로 봉사해 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 헌신이 있기 때문에 수익의 약 50% 정도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다면 다, 그죠? 인건비로 다 나가야 되는 것들이죠. 사실은 우리가 커피를 이렇게 고가에 팔지 않기 때문에 많이 팔지만 수익이 크지는 않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더 많이 사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사업국장님하고 얘기할 때 이제 목표치 금액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2배를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카페의 목표치는 월 2천만 원입니다 라고 제가 목표치를 드려서 지금 부단히 애쓰며 달려가고 계시는데, 사실은 뭐 카페에서 목표치를 세운다고 가능한 일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이곳을 이용해 주셔서 지금도 사실은 너무 감사하게 한 달 한 달이 이렇게 채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진심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이런 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의 교제의 장이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한 인재들,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카페에서 봉사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아까 오늘 특송하는데 한 자매님이 앞에 마이크 잡고 부르셨잖아요. 누군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분이 좀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TV에도 나오시는 분이세요. 이번에도 최근에도 그 프로그램 얘기해도 되나? 하지 말까요? 해도 돼요? 그 프로그램이 복면가왕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들 있죠?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랬구나 그러시면 돼요. 복면가왕에도 나오실 만큼 원래 유명한 분이신데요.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노래하는 그 은사를 지금 또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귀하게 쓰고 있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너무 그런 은사들과 또 각자의 삶이 있으신데 이 카페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동역해 주셔서 정말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밑에 정리를 하고 이제 오후 예배 딱 들어오는데 부흥사가 와 계신 줄 알았어요. 누가 찬양 인도를 하고 계시는데 와, 네.
에너지가 넘치더라고요.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또 우리 교육자들이 다 좀 조용한 편이잖아요. 그죠? 잘 왔다, 잘 왔어. 너무 조용한데 한 사람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교육자가 와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이분을 보니까 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송영호 집사님을 능가하는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 왔어요. 우리 송영호 집사님 긴장하셔야 될 것 같고 찬양 인도하실 때 네, 다시 한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장학회 헌신 예배를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하고요. 우리는 장학 헌금이라는 것을 그냥 기부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카페는 기부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헌금도 세상에서 볼 때는 기부금으로 여겨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기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명확하게 말할 때 기부가 아니라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씨를 뿌리는 것. 다시 한번요. 씨를 뿌리는 것. 우리는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죠. 여러분, 씨 뿌리는 자, 농부들은 씨를 뿌릴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씨를 뿌릴까요? 너무 힘들다, 고되다, 이제 심어서 언제 나겠냐, 이런 마음으로 씨를 뿌릴까요? 아니죠. 농부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씨를 뿌리죠. 그것이 무엇이죠? 열매죠. 열매. 이것이 무럭무럭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 풍성한 소출을 한가득 안게 되어질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날을 꿈꾸며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볼 수 없는 그저 세상이 말하는 세상 밖에서의 그냥 꿈나무와 인재들을 키우는 장학 정도가 아니죠. 우리 열방 장학회는 벌써 꽤 오랜 시간이 흘렀죠. 이 시간들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렸고 그 아이들이 지금은 장성하여서 청년들이 되어서 세상 곳곳에서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사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지금도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그 열매들을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학회 오전 예배 때 여러분 영상 다 보셨죠? 영상을 퀄리티를 너무 좋게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제가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한 분 한 분 인터뷰를 만들고 음악을 입혀주시고 그런 장면들이 전환되는 거 하며 모든 영상 하나하나 인터뷰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너무 그 마음이 녹아져 있고 한가운데로 모여져 있어서 제가 너무 감사했거든요. 거기에 나왔던 친구들 중에 한 친구 기억나시죠? 2015년이라고 돼 있었나요? 2015년에 중동부 학생이던 한 친구가 이제는 교역자가 되어 있는 모습도 여러분이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신 것이거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10년 가까이 흘려보내어 주신 그 귀한 물질들은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꿈이 되고 비전이 되어서 지금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귀한 사역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또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구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제 몇 주 뒤에는 또 러브미에 대한 헌금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일들,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마음을 쏟지 않으면 그 일은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게도 새 가족들이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셔서 어떤 고백들을 비슷하게 해주시냐면 오늘 오신 가정들에는 특징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 아이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기를 원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냐면요, 지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린 아이들이 없죠. 다시 말하면 교육부서를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떠한 교회들은 그거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열방교회에게 그러한 기회와 특권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젊은 가정들을 계속 보내주시고 이 아이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우는 일에 사실은 그냥 마음만 쏟은 것이 아니죠. 무엇을 쏟아부은 것이죠? 물질을 쏟아부은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교육관을 짓기 전에, 교육관을 증축하기 전에 그때 교육관을 증축하는가 마는가에 대한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때 이런 결정을 했었죠. 교육관 위로 증축을 할 때 그 공간은 어른들을 위한 공간보다는 우리 교육관으로 이 공간을 증축하기로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시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저쪽 용현동의 망가대의 땅을 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땅들을 정리하고 분할해서 다 정리를 한 후에 교회 사택 부목사관 한 채를 남겨둔 채로 나머지 땅은 다 정리를 했죠. 그리고 나서 교회에 여러 재정들을 좀 은행의 부채들을 많이 있어서 갚아 나갔습니다. 갚아 나가고 나서 다 갚지는 못한 상황에서 우리 교회 안에 재정이 오후 예배니까 말씀드려도 되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금, 실제로 갖고 있는 현금이 꽤 많은 금액이 있었어요. 28억이라는 돈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도 고민했었어요. 이 금액을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부채를 상환할 것인가, 빚을 먼저 갚을 것인가, 아니면 이 돈을 시드머니로 해서 교육관을 지을 것인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어떻게 해야 될지.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부채를 빨리 갚는 게 맞을 거예요. 우리가 재정학교를 통해서도 배우지만 부채가 있으면 많은 일들을 하기가 어렵고요.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채가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때는 바라보기로 결정을 했었고 저는 지금도 그 결정에 후회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교육관으로 그 금액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모으면서 함께 헌금하시면서 교육관을 짓기 시작하고 교육관을 짓기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고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정말 자재비 인상 하나 없이 정말 감사하게 건물을 지었고 여러분이 교회 오시기 어려운 사이에 교회는 한 주 한 주 건물이 올라갔던 것 기억하십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오랜만에 교회 오셔서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결국 지금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관에 벌써 자리가 없다고 할 정도로 아이들의 공과 공부 장소 예배실이 비좁다고 할 만큼 벌써 가득 채워주신 은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물질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는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갖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여러 가정의 일들과 여러분이 땀 흘려 노동하여 수고하여 하나님 앞에 얻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 귀한 헌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많은 지정들을 맡겨주시는 이유는 꼭꼭 싸매고 가지고 있고 그곳으로 뭐 이자를 얻어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한 영혼을 하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일에 우리가 결심하고 함께 쏟아붓기 시작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붓기 시작했을 때 지금의 열방교회가 된 것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놀랍고 귀한 일에 여러분 동참해 주심을 감사하고 아직도 세상의 말을 빌려온다면 아직도 우리는 배가 고프죠.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학회장님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장학회장님이 가끔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질문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장학회장을 언제까지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이 질문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몇 년을 제가 더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매우 긍정적인 질문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흔쾌히 더 해주셔야죠. 아직 더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본문도 이 구제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본문이 오늘 재미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다시 33절을 보시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여러분 이거 그냥 읽으면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잘 보십시오.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일이 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일이 될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선뜻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를 여러분 읽어보셨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진 것을 팔아서 흘려보낼 때에 그것이 구제가 되어지든 러브미가 되어지든 장학헌금이 되어지든 선교헌금이 되어지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을 위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주는 일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외식하며 정말 부에 대하여서 목숨 걸고 있는 그들에게 그 물질은 하나님이 주인 되실 뿐더러 그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시기를 너희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때에 그것은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너희를 위한 낡아지지 않는 보물 주머니를 만들게 되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소유를 강조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무소유를 주장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시죠. 무소유를 주장한다면 우리 모두 다 수도원으로 같이 집 팔고 다 팔아서 들어가셔야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물질과 재산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통용하며 함께 나누며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구제가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주어지는데 거기에는 다함이 없는 보물로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주의해야 할 것은 구제를 하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요. 구제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목적일까요?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33절에 팔라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처럼 이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인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역시나 구제이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장학헌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빠져있는, 원어에서는 좀 빠져있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라는 것은요, 이것을 조금 그대로 헬라 원어를 집어넣어 얘기하면요, 너희 자신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 다른 일을 돕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나누는 것, 함께 돕고 함께 섬기는 것이 곧 너희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저는 참 우리 교회가 너무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한 지체가 또 다른 지체를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자꾸 그 지체를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그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무언가를 물어보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물어보셔서 이번에 그분의 필요를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수백만 원이 되는 금액을 그 사람을 위해 흘려보내 주셨습니다. 오늘 또 감사한 것은 어려움에 처한 한 가정에게 교육부서에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교사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요, 어려움을 당한 가정에게 재정을 모아서 흘려보내기로 하셨다고 장로님이 찾아와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시킨 것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흘려보냄이
우리에게도 복이 됨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물질의 주인이 우리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장학헌금을 작정하셨고 함께 이 필요를 따라 우리의 작은 물질을 나누게 되어질 때에 결국 34절의 말씀처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신 것.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잘 살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들이겠죠. 그것이 바로 저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향한다면 그곳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작은 자 한 사람을 돕는 것,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부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날에 자신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듯이, 소유를 팔아 굳이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마지못해서 하는 것도 아니죠. 이것은 결국에는 여러분을 위한 상급이 된다는 것을, 그것이 성경 안에 있는 재물을 흘려보내는 원리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 구제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 일이 우리의 영혼의 살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일에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쏟아부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두시고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에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내어드리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그러한 복된 삶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장학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